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은재교회로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귀한 그리고 복된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은재교회에 오기 전까지 저는 한 25년, 26년 가까이를 도봉구 쌍문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곳 서대문구 홍은동을 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서울은 서울인데 서울 같지 않은 서울이다. 근데 제가 살던 쌍문동이 딱 그랬습니다. 서울 외곽 가장자리에 정말 살짝 걸쳐있는 동네, 겨우 서울 안에 포함된 동네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그나마 응답하라 1988이라는 TV 드라마 덕에 쌍문동이 조금 유명해졌지 그전에는 정말 쌍문동을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서울을 사는 분도 잘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디 사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제가 쌍문동 삽니다 하면 어디? 그래서 거기 수유랑 노원, 창동 그 사이입니다 하면 그제서야 대략 거기 이렇게 아는 것이 대화의 보통 흐름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아주 별것 아닌 작은 동네지만 저는 그 동네를 아주 좋아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쌍문동이 계절에 따른 변화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동네를 아주 노랗게 물드는 게 하는 것이 있죠. 무엇이죠? 잘 아시네요. 개나리입니다. 개나리가 동네를 쫙 물들게 하는데 그 동네도 비슷합니다. 쌍문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이렇게 저희 집 쪽으로 가다 보면 마치 무학재에서 홍은 사거리 쪽으로 오다 보면 언덕 고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 언덕 고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봄에 딱 넘는 순간 좌우로 노란색과 연보랏빛의 개나리와 진달래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봄에 저희 집 창문을 싹 열면 아파트 단지 앞에 아카시아에서 향기가 집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죠? 아주 그런 좋은 동네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더 멋집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가 한 30년 정도 된 단지거든요. 길가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30년의 세월 동안 열심히 자라서 그 가지가 이렇게 뻗어서 도로 사이에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가을이 되면 그 나뭇가지에서 핀 나뭇잎들이 노란색, 주황색, 붉은 빛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 동네에 계속 살다 보면 매일매일 그 광경을 보면서도 때로는 그 변화를 눈치 못 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길거리를 봤는데 분명 추운 겨울이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미 개나리가 도로 양쪽을 다 채우고 있고요. 이제 더위가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이미 단풍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아침에 변했네.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동네가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변한 듯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것처럼 개나리와 진달래가 동네를 다 장악한 것처럼 늘 녹색인 것만 같았던 나무들과 나뭇잎들이 어느새 정신을 차리니까 형형색색의 단풍잎으로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변화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전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부활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몸 그대로 변화할까요? 아니면 영으로 변화합니까? 부활하여 하늘 위로 올라가서 금으로 지어진 그 천국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게 되나요? 부활하면 어떻게 될지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아마 머릿속에 다양한 이미지들과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과거 제가 교회학교 아동부를 이렇게 맡다 보면 아이들이 한 번씩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나중에 부활하면 우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모습으로 부활해요? 아니면 젊어져요? 그럼 우리 아빠는 어떻게 되고 저는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아이를 보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안 해봤어, 부활. 이렇게 얘기하면서 넘어가고는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부활 후의 모습을 설명해 준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한 비밀을, 부활의 비밀을 우리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51절 52절을 보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는 그 순간,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모두 호련히 한순간에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서 변화한다고 전하고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 더 이상 썩어지지 아니하는 육체로 변화할 것이다.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소리가 울리는 동시에 자는 자들과 이미 살아있는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마지막 날 그 부활의 신비를 우리는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부활이,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찾아와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키는 이 부활의 승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관계없습니다. 이전까지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가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우리는 모두 한순간에 변화한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처음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묵상했을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한순간에 변화한다라는 말씀을 읽었을 때 저에게는 좀 이런 생각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니, 결국 크리스찬인 나에게는 내가 죽든 살아있든 이 부활의 승리가 나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던,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던 마지막 나팔 소리만 들리면 나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는 마지막 날 부활의 승리가 있을 건데, 평신도도 아니고 전도사에 이제는 목사가 된 나는 더 확실한 부활의 약속이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부활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데 하루하루를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학교 다니던 아이들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죠.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무리지어서 놀기 바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는 운동하러 온 건지 공부하러 온 건지 모를 만큼 늘 축구공이나 농구공을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하루 종일 그저 아무랑도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각각의 모습을 수업 시간 내내 갔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에게 공통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7교시를 끝내는 종소리만 울리면 공부를 하던 아이든 축구만 하던 아이든 하루 종일 놀던 아이든 다 똑같이 끝나고 집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숙제를 안 해서 벌만 서던 아이도, 선생님께 공부 잘해서 이쁨 받는 아이도, 친구와 다투던 아이도 모두 동일하게 교문 밖으로 나갈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을 알리는 이 나팔 소리가 마치 학교를 마치는 것을 알리는 종소리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마지막 날 내가 이전까지 어떤 모습이었던 적당한 신앙만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저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 나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될 것이 약속이 되어 있구나. 똑같이 학교에서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으면 누구는 공부했지만 누구는 놀았지만
그 7교시가 끝나는 종소리와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돌아갔던 것처럼 이전의 나의 삶이 어떠했든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나는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저처럼 생각했던 분 안 계십니까? 왜?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마지막 나팔 소리만 울리면 그들 모두 동일하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이 전하니까. 다시 개나리가 거리를 뒤덮던 그 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눈치채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봄이 오는 그 순간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으니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봄이 오는 소리에 순식간에 꽃이 피었네. 한두 송이 핀 게 아니라 순식간에 거리가 다 개나리로 물들었네. 한순간에 변했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한순간이라고 보이는 그때를 위해서 나무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개나리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꽃나무입니다. 가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뚝 끊어서 바닥 땅에 심으면 그 심은 상태에서 뿌리가 다시 나서 꽃을 피울 정도의 생명력을 개나리는 갖고 있습니다. 생명을 향한 강한 열망이 가지에서도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가지에서 줄기가 나 담쟁이 전체를 나뭇잎, 초록색 나뭇잎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나뭇잎으로는 햇빛을 받고 뿌리에서는 수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찰나라고 부르는 그 짧은 순간, 봄이 옴과 동시에 꽃을 피우기 위해 개나리는 하루하루 쉬지 않고 열심히 인내하고 또 연단되고 그리고 조금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개나리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옴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꽃을 피워내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저 봄이 오니까 그저 한순간에 거리를 개나리가 물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개나리 꽃나무를 열심히 바라보지 않는 그동안에도 개나리는 열심히 꽃을 피우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준비를 다 끝내놨기에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화려한 꽃들이 아니라 너무도 흔해서 길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보잘것없는 개나리 안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연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하는 우리의 모습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부활합니까? 한 명씩 순서대로 부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도 생명을 가진 자도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고 말씀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자도 마음가짐도 안 된 사람도 변화할까요? 부활의 소망을 둔 자도 그리고 부활의 소망 없이 기대하지 않는 자도 부활의 영광을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 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과 세상에 속해 세상의 우상만을 쫓던 자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까요? 그저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마지막 나팔 소리만 들으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교실 맨 뒤에 숨어서 하루 종일 만화책만 보고 7교시를 끝내는 그 종소리만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이 임하는 그날을 향한 우리의 어떤 기다림과 어떤 기대함과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는지 바울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가운데에서 우리의 부활이 어떤 모습일지를 쭉 알려줍니다.
그날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알려주고 나서 빠뜨리지 않는 것, 바로 그 놀라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 58절을 다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우리 한번 펴고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모두는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너희에게 부활은 이미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가 홀연히 다 변화하고 부활하는 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쉬면서 이제 마음도 차분하게 갖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부활이라는 분명한 결과가 너희에게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열심도 조금 내려놓고 이제는 마음 편히 신앙생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부활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공부해도 됩니다. 아니, 공부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업만 끝나면 집에 가는 것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을 맞이함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볍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억하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분명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되 현실에 더욱 충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울은 바랬습니다. 너희들에게 천국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부활의 승리가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흔들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계속해서 있을 터이니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너희들이 서 있는 위치를 지켜라. 항상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마지막 나팔 소리는 반드시 들리니 마지막 날은 너희에게 분명히 찾아오니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입을 수 있도록,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부활을 위한 분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가올 봄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움츠렸던 꽃망울을 활짝, 그 노란빛의 꽃을 피우기 위해 나무가 긴 시간을 버티는 것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 풍파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멈추지 않고 꽃을 피우기 위해 더욱 힘써서 아름다운 꽃이라는 분명한 결실을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정 교회나 이단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미래에만 온전한 소망을 두고 현실은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닥친 현실에만 집중하며 우리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 따위는 없애버리라 말합니다. 어느 한쪽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죠. 바울은 어떻게 전합니까? 미래에 대한 분명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되 오늘에게서 결코 멀어지지 말아라. 오늘을 결코 가벼이 보내지 말아라. 오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실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너희는 다 홀연히 변화되리니 미래의 분명한 소망을 가지라는 말이죠. 동시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미래의 소망을 두되
오늘을 결코 가벼이 보내지 말라. 그것이 부활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충실한 하루를 채워나가며 준비하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부활하여 순식간에 변화하여 다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부활을 입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